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은 그 네 번째예요. 제목이 같지만 오늘 나눌 제목은 같이 합니다. 허물을 들추지 맙시다. 허물을 들추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날이자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을 찾아가고 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날이고 주일이 겹쳐가지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새해를 맞이하고 또다시 이제 또 우리는 또 이 설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과 하늘의 복 땅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창세기 9장의 말씀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절에 홍수가 있었죠.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에 노아의 8식구와 모든 각종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만 다 타고 나머지 모든 지면에 있던 사람들은 다 홍수에 쓸려가고 죽임을 당했고 겨우 이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동물들만 같이 살아남았죠. 자,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고 드디어 이제 이들이 정착을 하게 돼요. 그 무태 땅에 이제 내려오게 된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서 노아가 처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포도는 도대체 어떻게 가져왔을까? 미리 이 배에다가 실었던 건지. 어쨌든 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이게 이제 발효가 짜서 따서 발효가 되다 보니까 이게 술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노아가 이 발효가 된 포도즙을 먹고 취한 겁니다. 취했다는 얘기는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동안 못 먹었다가 먹어서 아주 몸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그런지 우리 속된 말로 뻗었어요. 이렇게 그냥 훅 있는데 그냥 누운 게 아니라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왜 그랬을까? 열이 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너무 더워서. 어쨌든 그 장막 안에서 그렇게 벌거벗고 잠이 들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가다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함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두고 장막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서는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형과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장막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뒤로 들어왔어요. 뒷걸음쳐 들어왔어. 뒤로 막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하체를 덮어주었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아가 술이 깼어요. 24절에 보면 술이 깼어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래요.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떠벌린 일을 알고 아비의 허물을 들춰낸 일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어요. 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저주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멸절당했고 남은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됐어요. 말씀대로 되었거든요.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셈의 종이, 큰아들 셈의 종이 되고 이 막내 아들의 또 동생의 종이 될 거다. 그 후손들이. 이런 저주를 내렸어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 큰아들과 막내 아들에게는 노아가 축복을 했고 둘째 아들에게는 저주를 내렸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오히려 술에 취해서 벗고 잠을 잔 건 노아가 아닙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는 축복을 하고 누구에게는 저주를 내렸을까? 왜? 그리고 왜 그대로 되었을까? 어째서 노아는 함을 저주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 벗고 잔 건 노아인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의 허물을 들춰낸 아들을 저주했을까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밀접하게 연결된 게 아버지의 하체예요. 아버지의 하체라는 건 성기가 있는 겁니다. 생식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의 근원이에요. 아들들의 근원이잖아요. 아버지의 하체가 얘기하는 게. 그거를 보고 덮지 않고 흉을 봤다는 건 자기 부모를 욕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비의 흉을 본 건 그건 자기를 흉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리지 않고 함은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흉을 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큰형과 막내는 어떻게 했어요? 가렸어요. 똑같은 아비의 허물이지만 그걸 그대로 가렸습니다. 가렸어요. 그거는 자기의 정체를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흉보지 않는 거예요.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조용히 가서 덮었습니다. 아비를 존중하고 아비를 인정하고 더불어서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 뭘까 도대체? 노아는 자기가 잘못해서 술에 취해서 누워 있었다가 아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나서 축복과 저주를 했는데 이런 일을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했냐 이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허물을 들추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허물 들추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보세요. 함이 허물을 들췄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저주했어요. 노아가 무슨 저주하는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허물을 들추는 게. 사실은 허물을 들추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우리말로 뒷담화 하라고 그러잖아요. 뒷담화. 뒤에서 몰래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남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남의 잘못한 거 안 한 것 같은데도 그것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막 해요. 왜 그렇게 남의 허물을 들추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왜 재밌어 할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하고 허물을 막 들춰내는 이유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의롭지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의견에 남들이 동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면 같이 싫어해달라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너보다 내가 나아. 의로움에 대한 교만들, 자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남들을 깎아내리고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어요. 너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하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한다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대요. 어떻게 보면 함의 마음에는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깎아내리는 것, 아비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노아가 저주했거든요. 노아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노아가 막 저주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주가 이루어진 걸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저주할 때가 있어요. 망해라.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뭐가 깨져?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라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저주를 했을 때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함의 후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저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허물을 들춰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다면 허물을 들추는 것이 저주받을 만큼 하나님께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창세기에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허물을 들춰내고 있는 것도 들춰내기도 하지만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들춰내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과거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까지도 막 들춰가지고 요즘에 TV 같은 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보고 막 유명인들 보면 옛날에 학생 때 그랬던 일들도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들춰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들추는 너는 과연 잘했냐 이거예요. 들춰내는 너는 과연 정직하고 의롭냐는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견디고 참아야 돼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들을 눌러야 돼요. 들추고 싶은 마음들을 눌러야 되고 혹여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들춰내더라도 그것도 참고 견디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허물은 누구에게 잘 보이냐면 멀리 있는 사람의 허물은 안 보여요. 누구의 허물이 잘 보입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허물이 가장 잘 보이는 법이에요. 남들보다 가족들의 허물이 더 잘 보입니다. 어쩌면 허물을 들춰내는 게 그래서 쉬워요. 잘 보이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니까 잘 들춰내는 것도 아주 쉬운 거예요. 오늘이 설날이잖아요. 주일이면서. 가족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기쁘고 즐거운 웃음소리만 들릴 것 같은데 설날 맞이 대싸움이 벌어지는 가정들도 적지가 않아요. 술 먹고 난동을 부렸다. 칼부림이 있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더라. 이거 어떤 집은 그렇게까지 안 가지만 항상 모이면 뭐예요? 싸움으로 끝나요. 술 한잔 먹으면 항상 싸움으로 끝나는 가정들도 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 가족들의 모임이 있는데 행복을 깨는 허물을 들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을 들추지 마요. 그게 사실은 보이거든요.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그걸 자꾸 들춰내면 결국은 나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안에는 함의 성품도 있고 셈과 야벳의 성품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이런 두 가지의 성품들이 같이 존재해요. 함의 성품, 셈과 야벳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는 죄인의 성품이고 하나는 의인의 성품이에요. 하나는 자꾸 숨기고 싶어하고 하나는 드러내고 싶어하고 하나는 덮어주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어하지만 한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밝혀내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꼬집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공존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성품을 더 많이 닮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드러내고 비판하고 꼬집는 성품입니까? 아니면 가려주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성품이 더 많습니까? 옛날 인디언 문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두 마리 늑대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화와 원망,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희망과 사랑, 평화와 기쁨, 감사로 가득 찬 늑대란다.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해줘요.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그래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힘이 더 세져가지고 이긴대요. 내 마음에는 타인의 허물을 들추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용서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분명히 다 있어요. 이 두 마리 늑대처럼. 근데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부딪혀요.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속에 이 싸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항상 싸워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에요. 그 평안함을 우리가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게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의 평안, 샬롬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상대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비웃고 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세, 그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주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함처럼 그냥 다 까발리고 다 드러내고 다 막 퍼뜨린다면 아무도 못 살 거예요.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죄를 죄대로 허물을 허물대로만 대하신다면 아무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가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건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대로 그대로 죽어야 되고 그대로 망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것을 대신 짊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가리켜서 대속의 은혜라고 해요. 대신 속량해 주었다. 속량이라는 건 뭡니까? 대신 몸값을 지불해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옛날 유럽의 어떤 시골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쭉 하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 실수로 성찬식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떨어뜨렸어요. 이게 엎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있던 어른들이 갑자기 이 소년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혼냅니다. 야 이놈아, 거룩한 성찬을 네가 망쳐? 이 몹쓸놈 같으니라고. 당장 꺼져라. 당장 꺼져라. 막 혼내는 거예요. 막. 얼마나 아이가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 아이는 큰 상처를 입었고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훗날 이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유고슬라비아라고 있어요. 그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든 티토라고 하는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같은 때에 또 다른 소년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어른들과는 달리 이 아이를 놓고 교회 어른들은 불러다 놓고 책망한 게 아니라 위로해 줬어요. 괜찮니? 옷은 더럽혀지지 않았니? 누구나 실수는 다 할 수 있단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 아이는 훗날에 홀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년은 성직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허물과 실수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는 허물과 실수를 가려주지 않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들춰내고 자꾸 비난하는 걸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뉴스나 언론에서는 자꾸 뭔가를 까발리고 막 만들어내서 해야 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느냐?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힘은 책망과 비난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크게 보입니까? 허물과 죄가 크게 보입니까? 은혜와 사랑이 크게 보입니까? 뭐가 더 크게 보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크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걸 가려주겠다는 마음보다 아비의 허물을 부풀리고 크게 만들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함입니다. 그 허물이 우리는 보일 수도 있지만
함은 그걸 어떻게 써요? 보이는 그것대로 그냥 막 떠벌렸거나 아니면 보이는 것 그 이상으로 막 떠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 참지 못하고 저주했던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함은 그게 문제가 되었고 그것으로 해서 용서받지 못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가 한편으로는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아쉬움이 하나 있었어요. 뭐 뭐냐면 철부지 아들이잖아. 그래서 애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용서했더라면 어땠을까? 용서했더라면, 노아가 이 아들을 용서했더라면 어땠을까? 사실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노아잖아, 노아. 자기가 포도농사 짓고 자기가 그걸 즙을 짜서 그걸 발효된 걸 먹고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누웠던 거잖아요.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이 나라면 사실은 한 번만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허물이 있지만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형제들이 서로 주인이 되고 종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노아가 아들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됐을 텐데, 그렇다면 적어도 불같이 화를 내고 돌이킬 수 없는 저주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노아가 자신을 돌아보고 대홍수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했더라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식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노아가 용서했더라면 하나님도 용서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여전히 비판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가족들의, 가까운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크게 보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와 허물을 작게 보고 은혜를 더 크게 보고 긍휼과 용서를 더 크게 보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 사이를 벌려놓는 건 악한 영들이 나는 짓이요. 여기서 사랑을 구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을 더 증진시킨다, 사랑을 더 크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자꾸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뭐가 있대요? 주님이 대들보 같은 죄가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타인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나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허물을 가리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물과 죄를 크게 보기보다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크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앞날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풍요롭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서는, 주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세상은 경제가 문제라고 하고 정치가 문제라고 합니다. 전쟁이 문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큰 문제는 결국 내 마음에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앞으로 허물을 들추는 사람으로, 죄와 허물을 크게 보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크게 보는
영원히 열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 평안, 주님의 샬롬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평안으로 가득하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